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두 번째 그룹들, 2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에 1차 귀환과 2차 그 귀환 사이에는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라서 7장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죠. 정통적인 그 아론의 집안에서 나온, 대제사장 집안에서 나온 굉장히 적합한 그런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잘 훈련시키시고 집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좋은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로 그 왕에게 어떤 환심을 샀던지 그러한 일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저 일하심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않고 줄 만큼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4개월의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뭐 직선으로 하면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오고 돌아오게 되면은 한 1400에서 1500km 정도 되는 그 긴 여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4개월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에스라와 주로 동행한 사람들은 무슨 군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성전 봉사자 위주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에서 주요한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4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러한 손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먼저 행할 수 있도록 그 행함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칠 때 그 마음의 떳떳함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서 그 떳떳함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고 확신에 차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는 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이나 또 자기 자녀에게나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저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한테 왜 저렇게 강요를 하지? 하면서 뭔가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할 때는 그냥 이 말씀의 뜻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가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삶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 문서에 적혀있는 도덕책과 같은 그러한 맞는 말, 뭔가 도덕적으로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좋은 글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의 영혼을 살리고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그 순종이 처음에는 구속 같고 나의 삶의 지경을 좁히게 만들고 뭔가 나를 속박하는 그런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 같았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지켜나가면서 그 에스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기쁨과 그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영혼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닥쳐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직접적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결심하는 것이 있지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냥 부르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꾸자꾸 경험하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본문 7장 에스라서 7장 말미에 보면 이 결국에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경험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고민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실패해도 또 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것처럼 그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을 준행하기로 힘썼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의 열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